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정답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교인들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행복한 얼굴. 행복한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웃어보세요. 이제 좀 저를 쳐다보실 때 좀 이렇게 인자하고 그런 눈으로 한번 나를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또 환한 얼굴을 찾아보지만 그런 얼굴을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표정 없는 얼굴, 찌푸린 얼굴,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면 제 마음도 절로 어두워져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얼굴에서 수심의 그늘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로 인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내 마음에 뭐예요? 욕심 또는 다른 말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인생은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 실패와 성공이라는 재료를 골고루 이용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그런 고단한 인내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고북이에도 오늘까지인가요? 국가축제 가보셨어요? 거기 가서 막 기분 전환거리를 찾잖아요.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좀 가보십시오. 네? 이 세상 짧게 100년 사는데 여행도 떠나보고 여가 생활도 누리고 또 쇼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조차 여의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뭘 세워보라는 거예요? 에? 내려주신 복을,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 병원의 벽에 붙어 있는 어느 환자의 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다. 저도 힘에 겨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면 저는 그때 슬그머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꼽아봅니다. 당자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기꺼이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가정에 자녀들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가족들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제 머리가 아팠을 때 또 심장이 아팠을 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또 우리 아들로 하여금 이 반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 힘들었다가도 피곤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잃어버린 힘을 찾게 하고 더 활기차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유한함을 자각하면서 느끼는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버이의 심정으로 대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어버이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겨우신가요? 그렇다면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밑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분노, 욕망, 절망, 두려움 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들려와요. 첫 번째는 산꼭대기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우리에게 엄격하게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혹은 뭐뭐 해라. 이 음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더 높고 거룩한 세계로 부르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비와 용서의 음성, 부둥켜 안아주고 따뜻한 품과 같은 음성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언저리를 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주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두 번째 음성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는 까닭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에 밀려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당혹스러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는 그 사랑이 이미 다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인생의 힘듦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이 풀의 생처럼 굉장히 짧음을, 또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는 영화도 들의 꽃이 언제 피었다 언제 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금방 지나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하루에도 여러 번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기쁨의 아침에를 바라보다가도 슬픔의 차 저녁해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막 씩씩하게 긍정하게 막 생각하며 걷다가도 어느 순간 맥이 빠져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 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시인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봄이 순식간에 여름의 자리를 내두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젊음의 때도 덧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은포교에 계셨던 김영호 목사님 아세요? 김영호 목사님이 저 신양중앙교회에 오셨었는데 그 목회하러 오셨는데 이번 주에 지방회 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인사를 하시는데 강단에 딱 올라셔서 내가 말이야 90까지는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삶을 살다 보니 76세가 되셨는데 건강이 안 따라줘서 나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막 그때까지 막 할 수 있고 막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목회를 시작할 때. 근데 끝에 가서 하시는 말, 세월은 어쩔 수 없네요. 세월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선배님의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의 끝을 바라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명예와 인기도 한순간이고 권력도 무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3년을 넘기기 어렵답니다. 우리 생을 든든하게 떠받쳐 줄 것 같은 돈도 손사래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인데 막 인생을 막 여기에 막 다 살 것처럼 막 놓고 가면은 막 큰일 나고 막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허무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재산, 사상, 언어, 생명 가운데 어느 것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막 강아지들이 가면 막 낑낑낑낑낑낑낑 되는 게 왜 낑낑낑 되는지 아세요?
에? 뭐라고요? 그 젖발라고. 그리고 또 있어요. 어미한테 밟히지 않으려고. 걔가 막 낑낑낑낑낑낑낑 막 소리 내면은요, 어미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댔다가도 살짝 떼요. 제가 걔를 이렇게 가서 막 벨트도 막 고장 내가고 막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걔도 막 살라고 막 생명력이 그런데. 그래도 7마리 나와서 4마리는 죽고, 3마리 살았었는데 또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3마리가 막 쑥쑥 커. 젖 먹을 게 3마리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어느 것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시간을 선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슬픔의 시간에도 아름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고통과 슬픔에 눈이 가리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오랜 동안 수감 생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체질화돼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되었을 때 수도원으로 찾아가 수도원장에게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도원장은 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단 5년 후에는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흘렸어요. 이 사람의 첫 마디는 뭐라 할까요? 잠자리가 나쁘다 했습니다. 다시 5년이 흘렀어요. 두 번째 말은 뭐 할까요? 음식이 나빠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또 5년이 흘렀는데 그때는 더 못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사람을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불평뿐이었으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빠져 있다면 몹시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란 시커멓게 하늘을 가려진 목장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03편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생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인생의 고마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분을 위해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곧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많은 받은 것 중에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스스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 비워낸 그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판에 박힌 대로 나는 얼마만 하면은 그만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활짝 열고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저받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해서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례하다면 우리 생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서 세상의 어둠에 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의와 모순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어야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국은 승리하리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날 바라본 모든 것이 어둠인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의 은총으로 환하게 빛날 때 바라보는 모든 것은 빛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시고 거저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빛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